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가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가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 가는 줄 착각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가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 첫 번째 시간에서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알아보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기본이죠.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은 의식인데 의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온전하게 드려지는 생명 가운데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종교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예물, 또 어떤 절기 이런 지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한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별개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본질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나 기도, 소위 성수주일, 또 절기 지키는 의식들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나는 의식이 필요 없어. 신앙의 본질, 난 하나님을 알으면 돼. 하나님과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식도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모든 절기와 또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것이 없이 신앙의 본질만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망했죠? 11조 드리고 저주받았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되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를 비롯하여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율법의식,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생명이 없는 가운데 드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게 결국 노마 위에서 다 멸망했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둬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또 나라도 망하는 것까지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의식, 종교적인 여러 활동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활동입니다. 그가 아무리 몸을 내던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유익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여기죠. 물론 신앙의 본질 안에서 의식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게 아니라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을 이제 보이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종교의식을 많이 하고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잘 지켰어요. 월삭도 지켰어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전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매월 월삭 예배를 드렸어요. 매월 첫날 꼭 하나님께 그날이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 첫날 꼭 저녁에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거 안 드리죠. 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절기와 모든 걸 지키고 제물도 무수한 제물로 또 멀리 또 에디오피아나 그 이방 나라까지 가서 좋은 향품을 사오느냐고 돈을 많이 들였어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심지어 그들은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순양 제물을 드리되 그것들 중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 무수히 드렸더라고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의 규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물도 잘 드렸고 절기도 잘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자,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쥘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가 기도는 많이 해도 내가 안 듣고 있다. 왜 안 듣고 있죠?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의식보다 본질을 먼저 우선순위로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최고 종고로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좋은 양품을 가져다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자, 이 정도면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차라리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점검이라도 받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희생과 제사를 성경의 규정대로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다 싫어하죠. 나는 그거 다 지기에도 힘들고 곤비하고 다 싫어합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또 성경 요즘에 필사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성경 3번 필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믿음이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 한 번 보기도 읽기도 힘든데 그걸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미워하는 게 가족이야. 가장 미워하는 게 남편이야. 하나님이 성경 많이 쓰는 걸 원할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걸 원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미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죠?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고,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그런 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근데 삶 속에서는 남편도 사랑 못하고 아내도 사랑 못하고 가족도 사랑 못하면서 이웃도 사랑 못하면서 교회 성도들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고 혼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남 평가하고 목사님 평가하고 전도사님 평가하고 장로 평가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라고 성경 보고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께 정교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점검하는 거죠. 나를. 회개도 남이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근데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 저 청녀들, 몸 파는 자들, 그런 자들이 회개해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선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소돔의 백성들이다,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은 데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똑같이 소돔과 같고 너희들이 똑같이 고모라와 같은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11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수점을 필요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채물들은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간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너희들 성전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간다. 또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헌금을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심지어 예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예배 나 가증하게 본다. 내가 오히려 또 견디지 못한다. 너희들 드리는 거 보면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 각기 제 길로 간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거기다가 떠나 있으니까 거짓된 예배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11절을 드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그 기록이 나와요.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죄에 죄를 더하여 3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한다. 그게 왜 죄냐? 나를 떠난 것도 죄인데 이 죄인으로서 가증하게 드리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죄의 죄를 더하는 제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무거운 짐이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때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상 당시 또 예레미야 시대, 호세아 시대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백성들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맞도다. 너희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 드리는 종교 행위. 어떤 이는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온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이제 알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볼까요? 이들이 왜 그랬는가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저들이 고침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그 당시에 고침받지 않았어요. 이사야 말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다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그들이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어차피 선지자 말도 안 들을 건데 왜 기록했느냐? 후세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후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경고로 다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말을 안 들었지만 후세에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설령 우리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 드리고 성경에 나오고 그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에 나온 이런 믿음이 진짜다 하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심판을 받았을까 이렇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오늘날 교회도 교회 다니는 것,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서가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읽고 설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때에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 그들로 돌리지 자기들이 똑같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도 오늘날 설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지 말아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아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설교하는 거, 저는 지금 30-40년 다녔지만 이거 제대로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성경을 많이 가르치곤 하지만 이 관점에서 정확히 십자가의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 저는 이 성경교재에서 이게 지난주에 오늘 설교하는 거 가장 최고 중요한 점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6번 이상은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요, 이렇게 평가를 잘 하는 교재를 만났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가요. 저는요, 전에 지옥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거니까. 전도하면 교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보고 그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 드리고 저주받고 예배 드리고 다 지옥 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걸 장악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아직도 귀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겸손한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도 이거 볼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들 몇 시간씩 기도시켰을 것 같아요. 한 5시간도 기도하고 아마 율법주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요.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기도가 끝나야 교회의 기도가 끝났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본질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제 자신을. 근데 이걸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물론 허물도 많고 연약한 그런 것도 많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1000만 명의 모인들, 여기 100만 명의 모인들,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너희도 가려느냐? 진짜 참 믿음을 갖고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남아서 주님을 따랐고 그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또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 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서의 기록이 똑같이 말하죠. 그 당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바리새인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인 허물 어떤 문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도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 안에, 신앙의 본질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본질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데 사탄은 다른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지킬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다 다른 데로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성경적인 의식, 성경적으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의식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떠난 겁니다. 호세아 시절 볼까요? 호세아 시대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일이 아니라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 아까 주님의 본질은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 전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거, 이 두 가지죠. 그것이 없다. 하나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는, 지난주에 좀 다뤘어야 되는데 말라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 말라기 시대에는 의식을 형식적으로 치렀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무수한 예물, 무수한 절기, 월삭까지 지키면서 잘 지켰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 의식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눈먼 거, 저는 거. 또 떡도 계속 해서 넣어야 되는데 마른 떡을 드리고, 더러운 떡이죠. 마른 떡을 계속 넣었다 뺐다.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거 넣었다가 또 해서 하느니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의식.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은, 하나님 떠난 것으로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 이거 주님이 말하죠. 너희는 박하와 근채, 팥뿌리에 11조까지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하나 세가면서 드려요. 주님은 인과 의와 신, 사랑과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11절 드리지 말고 인과 의와 신을 해라 했어요. 다 둘 다 해라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본질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온전한 예배요 온전한 예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는 외부적인 모양으로는 극과 극으로 달랐지만 두 시대 모두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가증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비추어 보아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안에서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본질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야 돼요. 건물 안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 알아가는 관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가는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었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가까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아무리 은혜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떠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뭐 이런 의식을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고,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문자적인 순종만 했을 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에 왜 왔느냐, 교회에 왜 왔느냐, 누가 장로님이 가르쳐서, 권사님이 가르쳐서, 목사가 가르쳐서 왔는데요, 사람의 교훈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잖아요. 그렇게 왔지만 이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금호사랑교회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10년 지나잖아요. 우리 개척합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 신앙이 좋아지겠지, 앞으로 잘해야 되겠지, 그거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인 허물 이런 거 지킬 만한 것보다 나는 참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허물 많고 이런 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기대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건데 한번 오른손에 주먹 쥐고 따라서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근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 무너지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대부분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직자한테 시험 들으면 세상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그런 게 있어요. 뭐 목사라고 완벽하고 어떤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허물도 있고 하지만 그거하고 나하고 신앙을 바꾼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그렇지만 어떤 이는 내가 행동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또 이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면 아 그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그 잘못됐다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교만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과의 평가에 우리가 잘못됐으면 바꿔가고 바르게 가려고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이러니까 너는 안 돼 뭐는 안 돼 막 그런 거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마음 상하지 말고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그러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사람 성격대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시집을 많이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애툰 만화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거 갖고 왜 저 권사는 성경도 안 읽고 맨날 저런 걸 보는 거 그 판단하는 거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자기가 세상 알아보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갖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경 보는 것이 즐겁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해서 보는 거면 보시고 또 눈이 안 좋아서 그랬더라면 또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참 권사님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평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자만해질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볼까요? 작은 세 번째 시작.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을 떨었으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가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건 하나의 핑계고 실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못 견디죠.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려니까 이조 집회처럼 완벽하게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추하고 이 하나님 생명이 없는데 겉으로만 보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의 어떤 외형적인 거 보이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실로 주님과의 교통하고 있는가, 이 초점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우리 여겼다는 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다 그런 상태를 계속 선지자가 선포해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작.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예, 철저하게 외식적으로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허술한 댐은요, 아무리 지키려를 언젠가 뚝이 무너져서 확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완전히 포기하게 되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어떤 일이냐면 생명이 거쳐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으로 쓰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거쳐버려 버립니다. 생명이 걷어져 버립니다. 직분이 걷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1차적인 심판이야.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거쳐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하지 않는 그 거쳐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올까요? 이제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삶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심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망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지식이 없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 신앙의 본질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열심히 제사드렸지만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남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7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니까 이제 기도 1시간 하던 거 3시간으로 늘리고 예배 더 많이 드리고 모든 것도 정교 의식에 또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 정도면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삶 속에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신앙이 죽어진 것 같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 그런 생각이 오면은 그래, 예배를 더 많이 가야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성경을 더 많이 봐야지, 이런 의식을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게 믿음 좋은 거로 봤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얼굴을 구하며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힘써 제사를 드려라, 힘써 정교의식을 해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게 선지자들이 외침의 목소리인데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자, 못 깨닫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요. 돌아가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3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게 돌아가는 건데 더 의식에 매여버리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 우리가 떠났는가? 언제 안 떠났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는가? 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1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그 의미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다음에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너희 삶 속에 복을 주고 기한전의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11조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좋은 예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사시대였는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타락한 자들이라 죄가 많았죠. 전쟁에 나가서도 적군에게 복개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 집안이 몰락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몰락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 운동을 벌립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4절 볼까요? 시작.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전심으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옵니까? 너희 마음속에 우상 다 태워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적군을 다 물리쳐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왕정시대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설교를 제목만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첫 번째, 시작.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이 신앙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고 늘 하나님 관계에 힘쓸 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관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속에 하나님과 관여하는 그런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로 알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